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정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이제 족으로 돌아가자. 너희들이 살던 고향 그리워하는 땅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낯선 사람도 있지만은 안 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기획자가 되시고 진행자가 되시고 또 심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하나님이 설계를 하시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꾸 내 생각대로 살려고 그러고 내 의견 주장하고 세상 가치 가운데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어요? 인생을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뒷꼭지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너무 인생은 간단합니다. 코로나가 오든지 전쟁이 오든지 세상에 아무리 큰 풍파가
다가와도 우리는 예수님 보고 가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내 생각, 기준이 어디 있냐 이거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살면요,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고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바벨론 포로로 보냈고,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구원하고 다시 그들이 살던 그리워하던 조국으로 데리고 오시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 속 썩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부모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 부모 마음이 자식 마음보다 훨씬 크죠. 자식은 부모 마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따라가면 돼요. 아주 쉬워요. 자, 하나님 말씀이 맞니 안 맞니, 오늘 시대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 안 살아야 되니, 자, 기준이 내가 되니까 고민이 오는 거죠. 뭐 하나님 기준이면 뭐가 어려워요. 자식이 그냥 아주 어릴 때는 부모님 동의 없으면 되는데 좀 크면 이제 또 걸으려고 그러고, 참 좋은 거죠. 그럼 부모님과 같은 보폭을 맞춰서 걸어가면 되는데 또 자기식으로 걸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물에 빠지기도 하고 불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폭을 맞추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1절을 한번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뭐 간사하다. 이 야곱이라는 이 친구 보면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죠. 야곱은 남을 속에서라도 자기가 이기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아, 야곱이 저가살이하고 돌아오다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이 겨루고 이겼단 말이 이스라엘이에요. 언약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시려고 유대 백성의 이름을 부르는데 언약의 이름을 부릅니다. 포로 잡혀갈 때는 유다와 시몬 두 지파를 중심으로 잡혀갔는데, 돌아올 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참 정감이 있잖아요. 자녀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자녀 이름 부를 때는 얼마나 애정이 담긴 마음을 가지고 부르겠습니까?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누가 야곱을 부르고 이스라엘을 부릅니까? 창조하신 여호와. 지금 말씀하신다고 그러죠. 야곱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으시니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했다. 구속했다는 말은 구속자, 히브리 고일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거는 이제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구속했다. 그러니까 빚을 다 갚아주고 보아스가 나오미를 가정을 룻을
안위로 맞아들이면서 그 나오미 가정에 빚진 것을 다 갚아주죠. 그리고 룻이 이제 아기를 낳았고 나오미의 가게를 이어가게 됩니다. 너를 구속했다.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이제 다 용서하시고 불러셨단 말이죠. 내가 너를 진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야곱을 진명하여 불렀답니다.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래요. 너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가면요 아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아무리 위급한 환경에 가도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왜 내가 두려워합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염려를 해요?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더 급하셔요. 하나님이 더 책임져 주는 분이에요.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참 신비하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염려할 게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그것도 말씀 위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불러냈답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낸답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조국에 돌아가려면 강과 사막과 들짐 성들이 있고 도적대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이끌고 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아주 인생 간단해요. 여러분 코로나가 심하니까 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물론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데요. 우리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지켜줍니다. 아멘. 자,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한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거대한 심연에서 거대한 바다에서 땅을 건져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답니다. 유다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가르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물을 마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께 역사적으로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니까 왕이 풀무불에 집어던집니다. 신비하죠? 세 사람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풀무불 속에서 운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네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테니까 불꽃이 너를 사라지지 못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 가면 홀로코스트, 야드셈이라는 세계 제일 큰 홀로코스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2차 대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거기에 보면 하나의 조그만 동상이 있는데 한 유대인이 아이들을 안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독일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한 유대인이 아이를 안고 있는 그림. 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3절 한번 볼까요?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계신 분,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랍니다.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또 구원자이세요. 자, 이분이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서 건져내고 애굽 병정들은 물에 다 빠져 죽입니다. 이때 동맹국이 있던 나라가 이제 구스, 에티오피아, 스바 이곳이었는데요. 그들을 대속물로 삼아가지고 속량물로 삼고 이스라엘을 살려주다는 거죠. 자,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 보시기에요, 유다 백성들이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합니다. 구약은 유대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요, 이 선민 유대 백성들이요 하나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답니다.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을 사랑한답니다.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준답니다. 애굽 백성을 내어주고 에티오피아 백성을 내어주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살려준답니다.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바빌론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을 속량물로 삼아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조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세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말씀만 따라가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았는데 왜 두려워를 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자, 5절 보세요.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요 동서남북에서 모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겠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따르기만 하면 된답니다. 하나님 오라 그러면 모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 주로 그발강가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오라는 대로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간단 말이죠. 우리 인생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꾸 내가 하나님 움직이려고 그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힘들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데 뭐가 힘듭니까? 하나님 모이라 그러면 모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나를 따라오라면 뒤따라가면 되고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우상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7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라 하라. 하나님이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대요. 만든 분이 오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오라 그러면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라고 그러잖아요. 인생 가져간다랍니다. 말씀 많이 묵상하시고요, 말씀 많이 읽으시고요, 말씀만 따라가세요. 그럼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내 자식에게 말씀을 전수하고요, 내 자녀가 말씀 따라가게 만들면 자녀를 제일 축복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부모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그래. 부모가 대단합니까? 하나님 대단하십니까? 누가 대단합니까? 부모를 지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우리 근본되는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유대 백성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8절 한번 보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니,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보고 야, 조국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뭐예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야 지금. 바빌론에 살아보니까 또 괜찮잖아요. 유대보다는 훨씬 문화도 발달되어 있고 또 살기도 좋고 먹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왜 유대까지 또 가냐, 여기 더 좋은데. 정착되고 또 잘 살게 된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것이 대단한 것 해도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가야죠.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10원도 못 가져가는데요.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육신의 눈을 못 보고 귀가 안 들린다면 참 병원에 수없이 갈 겁니다.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자녀가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면 가만두겠습니까? 얼마나 병원에 데리고 가겠어요? 뭐 서울까지 데리고 가고, 서울 못 고치면 저기 또 미국에 유명한 데까지 데리고 갈 거예요. 돈만 있으면 어디까지라도 데리고 갈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가 영적인 눈이 안 보이고 영적 귀가 안 들리는데 정말로 내 자녀를 영적 귀가 들리게 하고 영적 눈이 들리게 하는 데다가 내 인생을 중요하게 겁니까? 내 자녀의 육신의 눈은, 육신의 귀는 귀장이면서 영적인 귀와 영적 눈은 뜨게 하려고 우리가 애를 씁니까? 저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과외하고 말씀을 잘 부르고, 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충격받은 적인데요, 우리는 아이들이 자꾸 공부 잘하고 세상에 성공하는 데는 굉장히 돈을 쓰려고 하는데 영적 귀를 열게 하고 영적 눈을 열게 하는 데는 정말 우리가 돈을 많이 쓰는가, 정말 에너지를 많이 쓰는가, 저는 자주 돌이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귀만 열리고 영적 눈만 확실히 열리면요,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 다 책임져 줍니다. 자꾸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9절 보세요.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정의를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이제 민족 회의를 열고요, 만국 회의를 열어가지고 한번 논쟁을 해보라 이거예요. 법정 앞으로 소송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법정이라는 것은 정인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정인이 결정하죠. 정인이 결정해요. 마지막 정인이 결정한단 말이죠. 실체적 진실은 이제 정인들의 정인을 듣고 증거들을 종합해서 이제 재판장이 결정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 유대인들의 그 정인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이끌고 간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고 나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증언하기를 예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간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 전에 간증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된 삶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증인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간증으로 증거하고 말씀으로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다, 하나님의 구속자가 되신다, 이것을 간증하기를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증인으로서 잘 감당하기를 너무 원하세요. 근데 유대 백성들 보고 하나님께 지금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자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살기 여기 또 좋은데 뭐 또 예루살렘까지 가자고 그러냐고.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고, 보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니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줬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했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증인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 되면 이제 입시 끝나고 이제 예수 잘 믿으면 된다, 교회 가면 된다, 이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래전에 그 범양상선의 회장이 자살한 적이 있어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힘드니까 자살한 적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서울 성동교회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나중에 슬퍼 울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 내가 죽였다고.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고 그 뒤 예수 잘 믿을게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서울 상대 갔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다 나중에 어려움이 오니까 자살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서울대 안 가더라도 내 아들 예수 믿게 했던 것이 더 중요한데 내 아들 내가 죽였다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참 부모가 자식 잘 되길 얼마나 원합니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선이에요. 주의를 지키고 내 자녀들이 11조를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13절 보세요. 과연 대초로부터 나는 거인이 내 손에서 건지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 유다 백성을 끌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데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누가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전적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아주 인생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내가 손해봐도 순종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최고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